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입니다. 마라탕 아닙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지, 오늘 여기에 부제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자 또 지금 현재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들의 몸도 마음도 하루라도 빨리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났어. 그들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엉어리진 것,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 하나님 역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라는 그런 현실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신들과는 존재가 다른 신들 위의 신, 정말 그들이 믿고 그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찾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번에는 저 사진처럼요,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저 바다 물을 양쪽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그 애굽 왕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한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영적인 하루살이로 살아갑니다. 내일의 일은 우리가 계획할 수 있지만 미리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죽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지도 못하고 또한 애굽의 군대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지도 못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또한 유월절의 기적,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그들은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의 위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오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교하죠. 광야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과연 이번에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번에는 과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을까요? 이번에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저 지도에서 보듯이 홍해를 따라서 펼쳐진 광야, 즉 사막길로 이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왼쪽의 사진처럼 아무것도 없는 저 황량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저 황량한 광야에 많이 비유하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또 환경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40년 동안 많은 광야를, 이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 수르라고 부르는 광야, 에담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코스로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며칠을 걸었다고요? 예, 사흘길.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니고 또 에어컨이 잘 나오는 그런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마실 물, 또 비상 약이나 또 우리 간식들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물을 마실 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마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이곳 마라로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는데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는 말은 모세는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사흘 동안 걷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땀이 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물을 몇 컵 마시는지 아십니까? 저기 컵 2개가 있는데요, 물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제가 저 설교하기 전에 저 물을 2컵을요 다 마십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하기 전에 저렇게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요, 사막길을 걷는 그들이 사흘 동안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목이 마를 정도가 아니라 목이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준비해 온 것, 물 다 마시고 없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노약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이 메말라버린 그 황량한 사막에서 마실 물이 있는 그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10명, 20명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들이 물 마실 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하였을 때에 물이 있었습니다. 순복무대가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을 마시자마자 물을 도로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물,
우리는 여기서 쓴물이라고 하는데 짠물 있잖아요. 짠물, 그 물이 말라서 짜면은 그 개개한 냄새와 함께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라의 이 쓴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 정말 짜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사흘길 여기 왔다라고 했는데 홍해의 기적,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여운이 남고 그 감격이 사흘이면 다 사라지고 없을까요? 그들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채 사라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 감격이 아직 남아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마라에서 그들이 사흘을 걷는 동안에 물이 없는데 이 앞에서 그들은요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모세를 향하여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할 때에 모세에게 계수에서 원망하는 장면들이 계수에서 나옵니다. 원망할 수 있지.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니까 왜 이 코스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원망할 수 있지. 그러나요,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미를 한번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망하였다는 말은요, 모세에게 지금 우리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보이지 않느냐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분노와 불평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세 역시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목이 말랐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마른 상태에 있다는 건 모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공감하였기 때문에 이대로는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감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믿고 의지할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뒤로하고 그들의 그 이러한 반응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울부짖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cry out. 여러분, 내 이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것,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마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와는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구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시대 환경은 바뀌었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흘 전에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또다시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처음에는요, 환경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얼마나 뺀질뺀질거렸는지 우리는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절로? 아니요, 거듭된 훈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시험을 모세는요,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애국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나,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세가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그러나요, 모세는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언약에 신실하시다, 즉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확신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작은 하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작은 고개를 넘어가니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큰 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터널과 고개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확신할 때에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명령할 때, 그리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 때에도 모세는요, 자기의 생각, 방법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자신의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방법,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앞에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 하니까 그대로 내밀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아까 사진처럼 벽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므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계속해서 원망하였을 때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입술의 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과연 모세가 이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을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홍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흘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듯이 지금 현재 이 모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종이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소식들을 우리 구역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들을 때마다 저 역시도 이 모세와 똑같이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또 제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은 다 이게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옆에 다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요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조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써서 마시도 못하는 물, 그 물이요 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 전까지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는데 달라진 것이라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무 하나를 그 물에 던졌을 뿐인데 모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뿐인데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는 그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조금도 그 감격이 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불과 3일이 지났는데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불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선물을 달게 만드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들이 이제는 믿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그들과 상관 있는 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그들을요 의도적으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을 결코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오늘 경험한 것처럼 마라와 같은 문제와 위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 환경 앞에서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은 지금 현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이상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행했던 우리 3.1 운동,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서 단독립 만세를 외치었죠. 그리고 우리 독립군이 정말 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일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요, 애국왕 바로와 맞서서 그들이 싸운 결과이거나 그러한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 그들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사흘 동안 이렇게 마라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고 마실 물을 찾지 못했는데, 그때 그들은요, 오늘 여기까지 그들의 위기 때마다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요,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도움을 요청할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거나 또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긴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라의 선물과 같은 시험을 하실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할 뿐일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고, 그리고 피해의식, 그리고 감정 등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로, 그것도 매일 고된 노동만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매일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환경만을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은 바뀌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또한 또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 정말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부지런하게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극히 제한적으로 제가 광고를 하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질병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비록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지는 못하지만 말 못할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치 오늘 모세처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 시간에 여호와께 간절하게 정말 울부짖으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왜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모세처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했는데요, 바로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그들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상관 있는 하나님. 그들은요, 바로 모세가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왜요? 믿음은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역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러나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또 혹시라도요, 마라의 선물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즉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바로 지금도 변함없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